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마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회개하면 회복된다.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 또 우리 사회적으로 또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언제 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상 숭배하면 비참해진다. 자, 왜 우상들을 섬길까요? 우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우상을 깎아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하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탐심이 곧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돼서 욕심이 우상이 되고 음란이 우상이 되고 부정이 또 사욕이 악한 정욕이 다 우상이 돼서 결국은 우리의 앞길에 길목에 발목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닌 귀로 듣는 종교입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잖아요. 신명기가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설교 아니겠어요? 근데 그 가나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주님이 젖과 후리는 땅이라고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곳은 문화적 환경이 지배하는 곳이므로 눈으로 보는 형상을 따르는 종교들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우상, 자,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거기는 우상인 거예요. 그거를 섬기게 되면은 너희가 결국 망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강조하는 구약의 신앙은 결국은 말씀 중심, 곧 말씀 중심의 종교라는 것을 결국은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너희가 보여지는 것에 자꾸 환경이 보여지고 물질이 보여지고 사람이 보여지고 그걸 쫓아가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는 우상 숭배를 했을 적에 너희가 어떻게 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했을 적에 어떤 심판이 내리는가? 결국은 그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 가서 비참한 삶을 사는 그 현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느냐,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회복의 방법, 돌아오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게 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상 숭배하면 비참이 진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우상을 깎아놓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다 이게 뭐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사실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왕창 들어왔습니다. 야, 이 돈이 있으니까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이런 걸 안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버려라, 돈을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너희가 돈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해요.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좋아는 하는데 그걸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나의 힘이 되신 돈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이제 바뀌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째째하게 왜 질투까지 하실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에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사랑하라고, 우리 같이 사랑하자. 근데 어느 순간에 배신하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질투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물질에게 결국은 그것이 힘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것이 진짜 힘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니까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만 뭐 힘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환경을,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나갈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여자친구를 주셨고 남자친구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신 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사랑하고 그것에 더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게 하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떠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우상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된다는 것.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자, 그 땅에서 자,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시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노를 행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26절에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자, 결국은 그렇게 됐을 적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새로운 땅에 갔지만 그것에서 결국은 망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 그것도 속히 망할 것이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전멸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이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거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 끝은 망한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멸된다는 거예요. 전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주님께서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천지가 뭡니까? 하늘, 우리는 지금 하늘 아래 땅 위에 사는데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물질, 모든 것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되는지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온전히 섬기면은 그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너희가 섬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너희를 화되게 해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가 이 땅에 창궐한 것 역시도 결국은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이 큰 거죠. 뭐 이건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천지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너를 벌하시겠다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자연이 어떨 적에는 태풍이, 어떨 적에는 폭풍이, 어떨 적에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천지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너를 잘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정말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천지를 증거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이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젠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젠 내가 끊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설마 우리 사랑의 하나님인데 설마 아니요. 결국 이 우상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자, 너희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결국은 추방돼 쫓겨난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천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천지에 있는 천지를 증거로 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적에는, 하나님이 고토로 다시 돌아올 때는 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그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또 그들이 호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저들이 바벨론이라는 그곳에 가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미 지금 이들이 아직 건너가기 전에 지금 미리 모세를 통해서 내가 절대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결국은 우상숭배가 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많지만 건너가서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들이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깎아 세운 그 우상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 진짜 물질, 사람, 아니야, 그게 우리가 조금은 위로가 되고 힘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너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 우상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 심판을 여러분 받은 것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는 있는데 이미 내 마음속엔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세상의 출세가, 그리고 그 인기가 우선은 좋은데 이미 그거에 취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은 이미 물질은 없지만 이미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니까 복의 개념을 자꾸 물질, 명예, 그리고 인기, 이 땅에 살면서 썩어질 것에 많은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사는 삶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마스크 써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 아니, 다 들려요. 마스크 써도 다 들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아는 사람은,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우상에 취해 있다면 이미 그들은 이미 주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적에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냐? 심판을 받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고 포로지에 끌려가서 또 가나안 때 추방당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 생지옥 같은 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건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29절에서 31절에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언제요? 그를 찾아야 돼. 거기서 지금 내가 그 감옥 같은, 그 정말 바벨론 같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많은 부를 가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결국은 우리가 돌아와도 또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왕이면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도 안 할 거예요. 내가 잘못하려면 떡 보여주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야, 너 지금 왜 그의 행동을 하려고 그래? 하면 우리가 멈출 수가 있는데, 하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다 보면은 어떤 내가 잘못을 하려할지 어떤 말씀이 딱 생각이 날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쩌렁쩌렁한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뭐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러면 내가 잘못을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 네가 청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정말 외도하고 이렇게 잘못 살면은 암만 사랑하는 사람들 결국은 한두 번 용서해주고 한두 번 해줬다 그냥 다 떠나갑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가셔서 돌아오기 팔 벌리고 기다리시기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자비하신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잘못했지만 언제? 네가 나를 찾으면. 그 찾는다는 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님을 찾을 수도 우리는 없어요. 정말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 모든 걸 해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쩌자고 주님을 점점 모으려고 있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뒷전으로 하고 주님을 우선시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이미 돌이키셨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나요? 우리가 하도 읽어서 이제 암송하지 않습니까? 기도 때마다 우리가 그 앞에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혹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전염병을 내 백성들 앞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죠? 왜 이런 게 왔다? 왜 비를 내리지 않고 왜 유행 전염병이 왔다고요? 결국 너희가 우상 때문에. 근데 너희가 다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그 우상 숭배에서 다시 돌이키고 스스로 낮아지면 어때요?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 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진짜 그 기도문이 다 나에게 대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나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리고 있고 그 기도문을 날마다 읽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그냥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근거가 무엇이 근거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내가 회개도 나올 수 없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입술로 그냥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데, 야,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그렇게 잘못했고 그렇게 내가 엉뚱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 자, 그 마음.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십자가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피가 결국 나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이 근거, 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회개를 가장 잘했던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에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도 역시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살만하니까 좀 여유로워지고 하나님이 계속 전쟁에 승승장구 이기게 하시니까는 낮잠을 자다가 지붕 위로,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부인인데 그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정도 죄는 안 짓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그 부인을 데려다가 하룻밤 잤습니다. 근데 임신이 덜컥 됐다 보니까는 이걸 무마하고 속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남편을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진에다가 제일 앞에 세워서 결국은 죽입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간통까지 한 것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왜 지옥 가느냐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 다윗이 죄를 범했을 적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 와서 지적을 합니다. 지금 나의 왕인데, 우리 사무엘하 12장 9절에 당신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 이게 업신여겼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이미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죠.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때 다윗은요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그리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잘못했노라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맞다고, 내가 진짜 이런 죄를 졌다고 그 신하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는 해주시만 그에게 여기 지금 예언한 말씀대로 그 가정의 칼이 너희 가정이 끊이지 않겠다고 주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시편 3편 한번 봅시다. 시편 3편을 보면은, 자, 이 시편 3편에 위에 표제가, 주제가 뭘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한번 폈습니까? 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지금 내가 왕인데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한테 충성했고 그렇게 열심히, 자, 그 밑에 신하들까지도 다 한꺼번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절의 고백이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사람들이 저는 이제 망했다, 저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저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딱 보니까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거든요. 우리아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뺏어서 아내를 삼았고 그 남편을 죽였으니 신하가 옆에서 보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이 벌은 대단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서 새로운 압살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추종하고 그렇게 나를 신뢰했고 옆에서 따랐던 그 신하들까지도 다 대적이 된 거예요. 이랬을 적에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겠어요? 자, 근데 3절 보세요.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시다. 근데 보세요,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가 이런 큰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 저렇게 내 주변에 대적들이 한꺼번에 막 몰려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시여 나의 머리를 드신 자신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이 회개를, 이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바꿔놓고 입장, 그 우리야 쪽에서 생각하면은 회개를 하고 암만 그랬어도 이건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건 용서 못할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를 회복시켜 줄 수 있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도다. 응답하실 걸 믿고 또 기도를 해요.
쫓겨가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한테 쫓겨나고 모든 신들이 다 떠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네가 진짜 회개를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면 나는 아직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입니다. 근데 이때 그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너희 집안의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 딱 들으면 아, 하나님이 결국 나를 치시는구나, 나를 지금 때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 흘리며 맨발로 그냥 궁궐을 나옵니다. 비참하잖아요. 만약에 진정으로 이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면 감히 네가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당장 저놈을 체포하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에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 심지어 나의 밑에 그 부하들까지도 다 절로 넘어간 것이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 주시고 나를 때리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지금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몇 사람은 또 거기에 수종을 들면서 같이 나갑니다. 어떤 그 신하는 왕이시여,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법궤라도 챙깁시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다시 놔둬라.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 본인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것 같으면은 어떤 방법으로 세우실 거고, 나를 영원히 폐해시킨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폐해시킨다. 그 법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게 철저히 회개한 사람. 우리는 수도 없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잘못됐으나 하고 교회 나가서 다시 일주일 살면서 또 범죄하고 또, 이건 지금 회개가 아니죠. 근데 또 보세요. 시므이가 한참을 가는데 진짜 별 볼일 없는 죽은 개 같은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사울 그 집안의 그냥 일반 사람인 거예요. 그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그 왕을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재를 뿌려가면서 그 저주를 하는데, 자, 근데 시므이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래서 계속 따라오면서 사울의 8절에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해 있느니라 하는지라.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신하들이 죽입시다. 근데 내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저주를 퍼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받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던 걸 내가 이걸 다 받고 있다면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면서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아무도 감히 어디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왕권이 바뀐 게 아닌데 왕 앞에서
저주를 하면서 쫓아오는 진짜 별별 눈의 그 인간에게 당장 때려 쳐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냅둬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 이걸 다 달게 봤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느냐, 이때 하나님,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들을 반역을 시키게 만드는 거야. 그때 야 네가 한마디 말 안 해. 다윗은 네가 야 어떻게 네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왜 네가 그렇게 하냐,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궁궐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2차로 또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심우위를 딱 붙여놓으셔가지고 과연 네가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속은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그는 알았기에. 여러분 시편 51편,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적할 때, 그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게 51편에 그때 거기 표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다윗이 바세바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 신 앞에서 진정으로 무릎 꿇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선지자? 예? 근데 선지자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 1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8절에 시작되는데, 7절에 시작되는데,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들성이 자매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다윗의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게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적에 그 지금 많은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또 네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중간중간에 사람을 시켜 보내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시고 계신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이 완전 바뀌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반역을 일으킬 적에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이 저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반역해서 지금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그 나한테 충성스럽게 그 옆에 있던 신하들까지도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나를 다 떠나게 하시는구나.
심지어 시므이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계속 돌을 던지며 재뿌리며 쫓아오면서까지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옆에 나를 붙여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어렵고 코로나를 붙여주신 것은 결국 뭐하라고? 나가 지금 되돌아보라고, 나를 지금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계속하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환경 탓을 하고 남을 탓을 하고 이것은 중국 때문이다, 우한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계속 이러면 여긴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결국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렇게 착한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착한 남편이, 그렇게 착한 아내가 갑자기 마귀로 돌변해서 나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하네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말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까지 제가 잠잠하게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회개해야 회복된다. 만약에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코로나는 끝날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이미 꼬여있는 모든 문제는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언제? 이 계기에 우리가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한번 그 무슨 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지를, 이걸 내가 끊으려고 애쓰고 다시 짓지 않으려고, 이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기도문을 안 읽어도 괜찮아요. 좀 읽다가 어느 순간에 감동이 딱 오면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그래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정한 영을 부어주셔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의 문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크게 일하실 거를 우리가 믿고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기대가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실지. 여러분 지금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이번 사건, 이 코로나가 끝나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왜 하루에 3번씩, 근데 요즘에 기도가 조금 이제 뜸해지대요. 다시 시작합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자, 지금 기도 1, 2, 3까지 나왔죠. 그 3개를 다 읽으면 한 30분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점심에는 마지막 3번만 읽고 아침 저녁은 자 1번, 2번, 3번까지 다. 자, 이기는 자 언제? 내가 인내하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